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많이 춥죠가 이제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지면 먹는 게 막 땡깁니다. 겨울 간식들이 계속 땡겨요. 어떤 간식들이 있습니까? 따뜻한 호빵. 저는 단팥 호빵을 좋아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야채나 피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단팥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떡. 요즘 호떡 구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또 너무 마트에서 잘 팔아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해도 설탕이 늘 남아있는 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떡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붕어빵. 네, 오늘 우리 박정순 집사님네 가게 가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또 겨울에 정말 좋은 간식이 있다면 길거리에 가다가 따뜻한 오뎅 국물.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이 추운 날 그냥 목구멍을 딱 그 따뜻한 국물이 넘어갈 때 가슴까지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 기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먹방은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 MZ세대들이 얼죽아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추운 날 이 따뜻한 국물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위로의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저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때였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통화가 괜찮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때. 그래서 미안하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하자 하고 설교 준비를 끝내고 자고 일어나서 한 이틀 지나서 토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크게 오해를 사서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잠깐 멈추더라고요. 친구의 아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었냐면 남들이 다 오해해도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직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당신은 어디 가서도 더 잘할 수 있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막 열심히 말하다가 멈췄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압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좀 농담을 섞었습니다. 야, 우냐? 이랬어요. 그런데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잘 결혼했구나. 참고로 저희 부부가 소개시켜준 부부입니다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날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아주 추운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민족성마저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너네는 잘못했어, 너네는 죄인이야, 너네는 저주를 받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어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럼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았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 터널의 끝에 가까울 때 이제 이 터널을 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심판의 끝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 웃을 일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순간만큼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전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망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망,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지는 위로의 메시지는 복역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값이 다 치룰 그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역의 기간, 이제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어떤 말이 외쳐지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그 큰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가는 길을 미리 닦아놓는다고 합니다. 왕이 편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버립니다. 또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지를 평지로 만들면서 그렇게 왕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함으로써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격을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시는 사람이 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격려와 함께 많은 걱정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넷을 키우냐 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지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대화하는 내용처럼 보이죠. 한 소리가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쳐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외쳐야 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이 사람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야 네가 가서 말해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죠.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후에 바로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0장에 적혀있던 말씀이 이야기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이때 우리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위로를 우리가 또 받고 그 약속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결국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오서 온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팔로 안으시며 또 먹여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위로를 해줄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신의학 신문에서 찾았는데요. 정신의학 전문의인 김병수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위로해 줄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가 났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말할 때 힘들었구나 또는 우울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 주면서 또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첫 번째 단계.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상화입니다. 이 정상화는요, 그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당연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났어? 그럴 수 있어. 누구도 화를 날 수 있어. 우울했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그 눈물이 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힘들 때는 울 수 있어. 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죄책감이나 그런 부적절함에서 휩싸이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상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상대방의 가치를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저의 친구의 아내가 저의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양으로 삼아주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이 위로의 말씀을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 목자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소망이 없는 절망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위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양으로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양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